이렇게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본문입니다. 갈렙의 믿음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0절과 31절 먼저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하여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고 이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 중에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고 반면에 다른 지휘관들은 악평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서로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올라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보고하는 내용들은 완전히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이것은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 성경은 갈렙의 보고를 주목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아니다, 불가능하다, 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이 보고했던 의도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갈렙의 이름의 의미는 사전에서 보면 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자,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늘 써왔던 방식의 이름이었다면 성경에서는 그거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성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변화된 자를 가리킬 때 그것을 갈렙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4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4절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마음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 중심에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 달라져야,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보는 것과 들리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어떠한 마음가짐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어떤 걸 이해할 때 그 내용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붙잡고자 하는 것은 갈렙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육신의 상태에 똑같은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 솔로몬 왕 같은 경우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갈렙은 그 마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뜻으로 우리 갈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갈렙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으로 그 믿음의 눈과 귀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를 온전히 따른 자다. 따라서 그에게 그 땅을 허락할 것이고 그 땅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 사실과 성경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40년이라는 숫자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죠. 실제적인 숫자도 40년이겠으나 성경에서 40년은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전체를 통해서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듣고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보고 듣고 배우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하여서 나의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신앙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 완성된 자가 들어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변화되거나 달라지거나 그 가나안 땅을 밟는 사람은 소수임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죠.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권면, 지금도 같은 응원들을 해주고 계세요.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서 교회 가서 많은 번성,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고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달라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어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만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넘었고 어른 아이와 여자와 노인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200만 명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예요? 2명밖에 없었단 말이죠. 정말 극소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게 놓치고 있는 부분은 신앙을 적당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여기가 졌사오니 이만큼 했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구원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소수라면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이것들을 놓치고 나는 교회에 등록되었으니 나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니 어저께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하는 자기가 어린아이 상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스스로 어른이야 라고 하면서 몸에 맞지도 못하는, 몸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엉뚱한 옷들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각성함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로 고백했던 자는 1명에 불과했고, 그렇죠? 1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그 말씀의 사람이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한 사람을 찾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이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하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그러면 깨어 기도하여서 이 신앙생활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깨닫는 것이 없고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이 달라지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좋은 것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왜 힘들게 잠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나아가 나의 몸과 나의 물질과 나의 힘을 정성을 다해서 애를 쓰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무언가 찾는 것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말씀처럼 상주심을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 최종 목표로 향해 마치 달리는 자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고 향방 없이 달리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처럼 그것을 고정하며 나아가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 신앙은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본문에서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처럼 그들의 특징, 왜 그들은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주목하여 살펴보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전히 따라감으로 마침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의 조건으로 우리가 완성되도록 날마다 힘을 다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갈렙과 다른 지휘관들의 그 대조되는 부분을 이 아낙 자손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정탐을 하러 갔더니 거주민이 강했다. 성읍은 견고하고 컸다. 심지어는 아낙 자손도 있었더라. 자, 아낙 자손은 앞서 나온 것처럼 네피림, 이 32절과 3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가서 보니까 성도 엄청 튼튼하고 견고하고 심지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도 같았다. 눈으로 보니까 견고한 성에 완전히 싸움에 능한 자들의 네피림의 후손이면 용사의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더라. 그래서 만약 거기 가서 우리가 싸운다고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다른 지휘관들 이렇게 봤죠. 가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면 커다란 모양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눈으로 보이는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붙잡는 약속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한다. 어떻게 단단한 근데 여리고성의 경험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인데 자 눈에 보이는 것을 감당하면 저것은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야곱처럼 뭘 보면 이거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되는구나. 또 나 가서 싸우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직접 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렙은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붙잡는 자였다. 여기에서 서로의 보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은 방식이죠. 눈에 보이는 것, 상대가 되지 않아요. 내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토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이 말씀이 큰 약속의 말씀이에요. 와서 보니까 겪어보니까 이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밖에 없단 말이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보게 하실 거란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너가 땅을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라, 실적을 거두라, 능력을 거두라 그게 아니었어요. 아담을 동산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앞에 동물들을 쭉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짓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것들을 보고 감탄하도록 자기가 스스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면 와 정말 신기하겠네요. 이런 걸 보면서 감탄하면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담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도 직접 나아가서 전쟁하고 건물을 부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기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감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르심 받은 자들의 역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찬송하는 것이지 내가 했다라면 찬송이 아니라 내 노래를 하겠죠. 나의 노래를 부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의 우리가 이제 신앙을 믿음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경험대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갈렙의 믿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바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관한 이야기인데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정탐꾼들이 가서 본 게 뭐예요? 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달콤한 눈에 보이는 어떤 소득물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땅의 과일 이건 애굽에서 본 적이 없던 것들이었잖아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달콤했던 열매들을 보니까 거기서 많은 것, 석류와 무화과, 포도 등을 이제 따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달콤한 것들을 주시겠구나 라고 해서 이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으로 그걸 그 내용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갈렙은 그 과일 때문에 그 산지에 나타난 어떤 달콤한 어떤 열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열매는 뭘 가리키는 말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마음의 심령이 그러한 마음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안악자손의 후손을 받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견고한 성읍을 갖는데도 담대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열매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갈렙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무언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원하신 정말 달콤하고 귀한 열매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서 어떠한 상황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열매의 내용이 된단 말이죠.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달콤한 포도를 먹고 석류를 먹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어린아이인 상태도 있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어차피 계절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먹는 것은 그때만 유익이 있지 그 만나를 먹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사람은 다 죽는단 말이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것도 순간적인 것, 그런 쾌락과 즐거움에 불과하기 때문에 헛된 의미로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네요 라는 것을 바라보는 자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에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뭘 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하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넓어지고 다른 사람의 것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살아가고 그렇게 점점 섬기는 자가 되는 자가 큰 자잖아요. 그렇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낮아지는 자가 큰 자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기쁨을 얻고 여기에서 만족을 얻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믿음의 사람의 내용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조건이 안 된 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다 훈련을 거쳐서 계속 만들어내시고 인도해 주셔서 완성된 자가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똑같은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마음으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런 환경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곳 가운데 갈렙의 마음을 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보여지는 눈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내 마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깊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그 열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